2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아멘. 오케이. 저랑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예, 뭐 이렇게 멀뚱멀뚱 웃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좀 동의가 되고 그러면 좀 아멘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다윗을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영적 침체에 대해서, 영적 침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사람 중에 많은 분이 있지만 엘리야를 잘 아실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불의한 아합 왕, 그리고 그 사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의 어떤 참 악조건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싸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별히 이 타락한 아합 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몇 명이요?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그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의 사람, 이런 권능의 사람, 이 엘리야가 시리에 빠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악한 여자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막 덤벼드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하죠.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을 해요. 광야로 도망을 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못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기를 청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 대단한 일을 경험했고 이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놀랍던 사람도 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참 처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첫째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린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이 없어져요. 헌신이 사라져요. 이게 자꾸 미약해져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어떤 때는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특별히 영적 침체를 생각할 때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영적 침체는 두 가지에 의해서 온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죄를 지을 때 영적 침체가 온다.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영적 침체는.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뭐 답은 다 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큰 착각이에요. 지금 누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누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걸 보면 죄를 지은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이 영적 침체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지만 모세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요나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누구에게로요?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잖아요.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영적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침체에 빠졌으므로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터인데 그러면 이 영적 침체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영적 침체가 내게 왔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침체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이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영적 침체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못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좀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봤더니 이때 당시에 다윗은 정말 생각만 했지 기도를 안 했어요. 그 기도 안 한 기간이 16개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개월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여러분 그러므로 얻는 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디 위에 서야 될까요? 기도 위에 여러분 반드시 서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 위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점검 한번 해볼게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많이 했네요.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겠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어떤 게 오고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힘대로 산다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 많아요? 여러분 능력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천만에. 그러니까 내 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은 그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리밋이 있는 거죠. 너무 제한적인 거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산다 이 말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참 부족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답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 가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뭐 이것도 답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과 기도에서요. 자, 믿음은 말씀을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에서 믿음이 생겨요. 기도에서.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참 너무너무 귀한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 목사님이 놀라운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노와 돛을 단 배를 비유를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을 해요.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비유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돛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배에서 이렇게 돛배가 있으면 돛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돛에 뭐가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죠. 그럼 이 큰 돛에 바람이 불면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순항을 하겠죠. 이런 상태의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 순항을 하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돛에 바람을 타서 순항하는 그런 배와 같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으. 이 노는 누가 져야 돼요? 사람이 져야 되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데 뭐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기도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열심히 노를 저으며 항해하는 배에 비유를 할 때 그때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로 한다.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영혼이 메말라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남들을 돕고 이런다는 이런 영적 상태를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세 번째, 표류하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 여기서 말하는 이 표류하는 배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런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고단하고 영적으로 메말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가끔 빠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표류하는 배와 같다. 마지막 네 번째, 침몰하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여러분, 침몰은 어떻게 합니까? 항로를 벗어나가지고 한없이 표류를 하다가 이제 침몰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적 상태의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추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 그럴 때는요,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조금의 시험이 오면 그냥 믿음의 정체성을 그냥 내던져버리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점검해 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언제나 돛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순항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늘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늘 순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뭘 주목을 하냐 하면 돛에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팩트니까요. 자, 돛에
바람이 불어야 순항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명심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표류하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 불편함에 그 영적인 상태가 평상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할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뭘까요? 여태까지 다 했네요. 뭘까요? 말씀이고 또 하나 기도고 또 하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도 이러한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주기를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을 누리는 거죠.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 침체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 주기가 짧아야 된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안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회복하는 그 주기를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뭘 통해서요?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는 게 이게요. 오래 가면 갈수록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회복하는 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생각만 하지 말고 뭐를 해라? 기도를 해라. 생각만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뭐에 빠질 수 있으니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을 줄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침체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영적 침체에 잠깐 빠졌어도 생각을 줄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금방 회복할 수가 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고요. 또 하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를 할 때요?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세웠죠? 다윗을?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비관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교도 시대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크로멜 장군이에요. 영국 역사 가운데 이분을 빼면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크로멜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집사님 제가 물 좀 드릴까? 이런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맏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이 그만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식이 죽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일들이 자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시련에 그 마음에 그냥 견딜 수 없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이 크로멜이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빌립보서 4장을 읽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12절을 만나게 돼요. 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 말씀을 딱 보게 돼요. 요 말씀을 딱 보게 되니까 이 크로멜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탄식하기를, 나도 이런 비결을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도 이런 비결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탄식을 해요. 그런데 이 탄식을 하는데 이 크로멜이 그 다음 절을 보는데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읽은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크로멜이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걸 외쳐요. 외쳐. 그리고는 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큰 아들을 잃은 낙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좌절하지 않고 새심을 얻어서 영국 역사에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요. 사랑 여러분,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영적 회복은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를 둘 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둘 때 영적 회복은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사용하세요 지금? 왜 패배감에 빠지냔 말이에요. 왜 영적 침체에 빠지냔 말이에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도 많이 간증을 해서 저는 너무너무 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윤지혜 성도님보다 더 약했을 걸 제가. 하여튼 햇빛만 받으면 머리가 이렇게 아팠어요. 저는. 햇빛만 받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 아프다가 집에 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머리가 아프지만 지금 머리가 아프지만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낫는 거야.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낫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워 좀 해주세요. 나는 이게 진짜 기적이었다니까. 그렇게 아프다가도 난 지금 아프지만 집에 가서 엄마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나는 나.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이 엄마는 막 끌고 다니니까 저를 부흥회를 이게 그냥 질질 끌고 그냥 끌려 다녔죠. 그러다가 그 중학교 3학년 그때 한 부흥 집회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인데 가가지고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건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이 이끌리심을 통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목사님이 물으세요. 너 어디가 아프냐? 그 중3 때니까. 어디가 아프냐? 네 목사님 저는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머리가 아파서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저는 그때
장로님 그 망치 있잖아요. 해머로 이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아팠어. 그냥 이렇게 프레스로 그냥 누르는 것 같이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그 기도 받고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이거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죠. 저는 제 목숨이 아니라니까. 물론 뭐 제가 안 아팠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제가 군대를 못 갔잖아요. 또 간증하네. 군대를 못 간 이유가 제가 폐가 안 좋았어요. 갑자기. 내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진짜 신학할 생각은 나는 꿈이 정치가였어요. 나는 항상 정치외교학과 넣었어요. 일반대를 붙었어도 학교가 조금 현찮아가지고 한 번 재수했어요. 그냥 난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김영삼대, 죄송해요. 그냥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라고 해서 전두환, 노태우 막 이랬을 때 그 김영삼 그분이 장로님이셨잖아요. 내가 막 뒤통수 맞았지만 나중에. 그 장로님 한번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가지고 막 그 정도로 막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쳐버리니까요. 목숨을 걷어가시는데 이거 뭐 손 안 들고 100일 저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anyway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세요? 왜 침체에 빠지냔 말이에요. 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냔 말이에요. 이와 같은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이 약한 세력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가끔 가다가요 어렸을 때 막 무섭고 막 그럴 때 진짜 막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그 세력은 물려갈지어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좀 경험해 보셨어야지. 제가 좀 말을 안 하는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절대로 이걸 말 안 해요. 근데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의 도구.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을 부여받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죠. 절대로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게 자기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이걸 우리가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요새 그 중간에서 다 영광을 가로채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뭐가 많대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옆 사람이 힘든 일 있거나 아파하시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이와 같은 권세와 이와 같은 권능을 소유한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협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이 주는 유혹과 협박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절망과 죽음을 보기보다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수가 있는 거죠. 시편 43편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래요? 소망을 두래요.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아니다 이거 아니네. 소망이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그가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 어떻게 걸었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걸었어요. 그런데 옆에 조금 보니까 뭐가 막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막 일어요. 그래서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막 옆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 위를 걸었다가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예? 안 되던 비즈니스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 하나, 뭐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걸었다니까.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사단이 주는 유혹, 그 두려움을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다에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마음속에 마귀가, 사단이 깔아놓은 이 비관적인 생각을 깔아 뭉개 버릴 때 영적 부흥은 가능한 것입니다. 수술을 앞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갔어요. 암이어가지고 그것이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걱정되고 이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님, 내가 성도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 때문에 승리하는 줄 아세요? 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승리할 건데 무엇 때문에 승리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승리할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승리하느냐 하면 은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집중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누굴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집중력, 이 컨센트레이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마음, 이 집중력. 여러분,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의 소유자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기는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영적 침체가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죄를 합리화시킬 때 영적 침체가 와요. 자, 1절 또 볼게요. 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만 많이 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합리화시켰어요? 세 번째 뭐냐? 아니요, 저기 뭐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비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로 가는 걸 지금 뭐 시키고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보세요. 이 세상의 비리는요, 죄를 합리화시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좀 한국 보세요. 아유, 다 죄 없대. 어?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죄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왜 그래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여기 감옥에 있다는 거야. 다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기에겐 적이 한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에 뜨끔한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 솔로몬이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래요? 사망.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죄는 합리화가 아니라 끊어버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소망해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영적 침체 어디서 온다고요? 3가지.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2번째,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 3번째, 죄를 합리화할 때.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3번째, 죄는 끊어버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도구들, 이 기도와 말씀과 더 나아가 예배에 이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은혜로운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 찬양을, 이 찬양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특송할게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잦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같이 한번 할게요. 되게 힘드네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일어날 수 있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의 도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대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주옵시서. 또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대를 넉넉히 이기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제목을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신령한 복과 아버지 땅에 기름 복으로 부으시고 채우셔서 넉넉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의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건강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아버지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사랑하시고 이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새로 나오신 분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아버지의 정말 묵묵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